골고다 위의 십자가, 골고다 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거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인들에게 십자가형은 잔인하고 가장 사악한 형벌이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자나 아니면 노예로서 로마에 반역한 자들이 처하게 되는 제도가 바로 사형 제도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십자가형을 굉장히 혐오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느니 차라리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본문 33절에 보니까 골고다 위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정 가운데 예수님이 매달리기 위한 십자가가 있었고, 좌우편에는 구체적인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명확하게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두 사람이 함께 흉악범들이 달려 있습니다. 두 죄수와 함께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예수님이 두 흉악범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므로 예수님도 이런 죄인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이지요. 하지만 그들의 잔꾀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악인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악인들과 함께 매달릴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게 되고 또 두 강도 사이에 끼어 십자가의 형을 언도받게 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이 골고다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결정된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결정된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던 두 사람들은 누가 더 큰 죄인인지 아니면 작은 죄인지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모두 사형에 해당하는 최고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게 되고 은혜를 입고 나머지 한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받는 자와 멸망당한 자를 결정하는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분리와 갈림이 있는 장소입니다. 십자가를 분기점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것이고 구원과 심판 또 기쁨과 슬픔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결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예수님 양편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접하면 구원이지만 거절하면 멸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는 세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유대교의 관원들이지요. 우리 본문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아멘.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지요. 이어서 36절 37절에 보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유대인의 왕이면 스스로 구원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린 한편에 있었던 행악자였던 것이지요. 우리 3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아멘.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한편의 행악자, 강도라고 불리는 자는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반대편에 있었던 행악자는 도리어 그 조롱하는 자를 꾸짖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죄를 지었기에 당연히 받아야 할 십자가형이지만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예수님은 아무런 죄 없지만 못 박히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인정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 때문이었습니다. 34절의 말씀에 보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모습인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이 한편의 행악자는 42절에 그가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사
하나님 낙원에 함께 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간절한 고백은 예수님과 더불어 낙원에 거하게 되는 응답으로 이루어지지요.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죄로 형벌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했고 나머지 한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 메시아 되심을 발견했습니다. 이 둘의 결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대신한 죽음이셨고 예수님의 고난이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이었고 그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였으면 우리가 믿을 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지요. 이 찬양을 만든 사람은 존 뉴턴 목사님입니다. 40년 동안 목회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인데요. 그분이 목회를 하면서 지워지지 않는 무거운 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되기 전에 그는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잡아서 노예시장에 팔았던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목회하면서도 과거에 끔찍한 죄를 지었던 자신, 과연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을까? 마음에 큰 집이 있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림으로 그는 울면서 찬송가 305장을 쓰게 된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존 뉴턴 목사님이 또 임종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갑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3번 놀라게 될 것입니다. 전혀 생각 밖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와 있는 것으로 놀랄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와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오지 못하는 것에 놀랄 것이고 마지막으로 노예 상인이었던 내가 끔찍한 죄인이었던 나 존 뉴턴이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한편의 강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존 뉴턴 목사님도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마땅히 자신의 죄로 십자가 형벌을 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을 언도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의 행악자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만 본다면 우리 역시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낙원, 천국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양편에 있었던 행악자들은 온 인류를 대변하는 사람들을 예표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한 이 한편의 행악자의 편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자신의 죄를 자백하지 않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 한편에 서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은 의로운 삶이나 선한 행위나 공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십자가에 구원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순전히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아무런 공로와 또 자격도 없는 나지만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본 한편에 이 행악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신앙을 소유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의 모습입니까? 오늘 짧은 순간이지만 십자가에 달렸던 한편의 행악자는 예수님을 향해 많은 신앙의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40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조롱하는 자를 향해서 그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그는 십자가의 형벌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게 될 것을 그는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서야 되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산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해져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성경은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두 번째로 고백합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라는 것이지요. 본문 41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인 이에 당연하거니와. 아멘. 그가 고백하는 것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아는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바라보았더니 내가 죄인임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시작은 바로 내가 죄인인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원죄로 인해서 늘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접하고도 우리는 또 자범죄를 짓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날마다 인정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41절 하반절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계속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자,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대변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봤던 한편의 행악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함께 공생의 삶을 살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모든 제자들이 아니다 할지라도 수제자였던 베드로만큼은 예수님을 증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부정하고 도망쳤습니다. 울고 있던 여인들도 아니 마리아만 어머니였던 마리아만이라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임을 증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봤던 자만이 한편 행악자만이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고 고백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도 예수님을 증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42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자신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는 바로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인 것입니다. 전적으로 예수님께 나를 맡기면 43절의 말씀처럼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으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했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